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땜빵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최종훈 집사님께서 언젠가 땜빵의 은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땜빵으로 나가서 아주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초대된 우리 강사님 대신에 땜빵으로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남자 여자 연합 헌신 예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이 여전도회 남전도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 헌신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터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의 그 사례들이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삭과 요셉과 다윗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삭을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때마다 그 광야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서 말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삭이 광야에서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팔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죠. 그 주인은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온 종으로 있지만 주인이 볼 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봤다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보면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요셉에게서 보고 애굽의 왕 바로는 거의 신입니다. 그 신이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 잘 알죠.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는 가운데 자기 꼴을 먹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만찬을 즐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 거대한 제국의 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아니라 거의 신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니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포로예요. 그냥 물론 지혜가 뛰어나고 또 명철이 뛰어나서 많은 그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래도 그 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다니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신약에 기록된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구약과 좀 모습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일이죠. 사실 이건 우리가 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모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로또가 당첨되었으나 장롱 속에 묻어두고 잊고 지내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신 줄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함께 계시길 원하시지만 정작 본인이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우리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좀 명심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지 또 누구와 함께 계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계신 것 같으면서도 함께 계시고 또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안 계시는 것이 참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 계신지 또 누구와 함께 계시지 않는지는 우리가 명백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로 계시한 진리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현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죠. 비록 알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이 제기될까요? 그건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함께 계시길 원한다는 사실, 모르지만 이것만 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던진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계시길 원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함께 계시길 원하실까 하는 것이죠. 모양은 우리가 이 질문 같아도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에게 이건 질문이 아니라 사실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함께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함께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1장 23절과요 28장 2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했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제자 삼는 사역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에서 사용된 동사가요, 헬라어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과거에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에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가운데서 이 현재형 표현은 영원한 지속을 의미합니다. 이게 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 함께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1장에서 문장에서 주어가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2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이에비해 28장에서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또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1장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이 족보,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의 맥락에서 말함으로써요, 오랜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지금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 28장은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약속을 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표현이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지금부터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은 하나님은 항상 매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세상이 끝날까지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큰 은혜의 말씀이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첫 장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혹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각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제3의 인생의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이냐 하는 것, 딱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1장과 28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약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또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평안하면요, 그냥 평안하면 즐깁니다. 그러다 우리가 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그러다 그 문제 해결되면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어. 그렇죠?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이 언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렵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때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예언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외부의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떠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스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에게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걸 염두에 두시냐면, 제자들이 그동안 알았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 없는데, 내가 지금 없을 텐데 얘네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매일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말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어떤 때예요? 불러도 응답이 없고, 내가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을 흔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마치 부재한다라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던져졌다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듭니다. 그저 즐기면 됩니다. 뭐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월급 나오고 또 일하면 되고 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감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이 평안이 거짓 평안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길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야. 내가 너와 지금만이 아닌 과거가만이 아닌 앞으로 미래, 지금은 없고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는 자야 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정 욕구가 무지무지 강하신 분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막 징벌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임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도 주시고 심판도 내리시고, 네? 쫓아내기도 하시고 불러들이기도 하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걸 온 만방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도 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오늘 우리까지 보내셔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증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주변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이걸 좀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은 성경에 증언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시고 또 성경에 증언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려움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넘어지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죠. 빠달바르죠. 그리고 아쉬운 소리도 합니다. 비굴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 해결하다가 실패하고 그 사람에게 딱 붙잡혀서 종이 되는, 죄의 종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면 얘들아 제발 좀 알아달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건.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우리를 보든지 혹은 우리의 증언을 듣든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함께하신 분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믿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성경의 증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인정, 이걸 좀 해달라고 이동해요. 야, 내가 널 보니까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믿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와, 우리 전영세 집사 보니까 그냥 인정, 하나님이 인정,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이 누가 얘기하는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좀 인정하는 삶을 살라. 성경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을 좀 그렇게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얘기했으면 좀 그렇게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거를 좀 인정할 수 있게끔 살아라.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목적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이 우리가 착각을 해서 자꾸 우리를 보게 하면서 우리를 전시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시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전시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 쪽으로 자꾸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그루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림인데요. 이젠하임이라는 거기 재단에 있는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거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그림을 해석한 것 때문에 유명한데요.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두고 지금 누굴 지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하고 있죠. 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그의 신발 끈 풀기도 어렵고요. 나는 죽어야겠고 그는 살아야겠다 이런 질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그가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국에는 목 잘라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순교에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목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목소리. 나는 목소리에 불과하고 너희들이 봐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 십자가에 있는 저 어린 양, 세상 지혜를 죄를 지고 하는 저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전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전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우리가 지시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미디에이터 교회 훌륭하다, 미디에이터의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거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아니라 미디에이터 교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에이터 교회에 역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미디에이터 교회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게끔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나의 쇼로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우리 저 심한지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던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고 또 누구와 함께 계시지 않는지를 우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던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 어떤 교회에 함께 하실까? 이 질문 던져야겠죠. 바로 요것의 단서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나옵니다. 보통 이것을 예수님의 보통 3대 사역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는 것은요, 우리 혼에 대한 교육입니다. 혼, 우리 정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은 우리 영에 대한 교육 가르칩니다. 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는 것은 뭐예요? 네, 우리 최재형 장님 잘 아시는 몸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모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3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3대 사역.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간구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간구하는데 맨 앞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4대 사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4대 사역에서 이 두루 다니시고 돌보시는 일은 바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문제가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일 리가 많습니다. 내 영 건강하고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 몸 건강하면 되지 않을까? 뭐 저기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근데 바로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 다니사 하는 것을 외부 사역, 아웃워딩, 미션이라고 볼 수 있다면 형국 복음과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부분들을 인워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사역, 외부 사역과 내부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 이것을 처음으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아까 이게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역사들, 보여줬던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그걸 누리지 않고 육체의 입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도시와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 모든 곳에, 도시만이 아니라 시골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할 곳입니다. 깨어나고 거듭나고 살아 있어야 할 곳, 심지어 고난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빼앗는 곳인 예루살렘으로도 가셨죠. 모든 사람이 실망한 그곳, 바로 그 십자가까지도 가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보셨어요? 모두가 다 외면하고 그 저주의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곳이 어딘가요? 뭔가요?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까지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특정한 곳만 가지 않으신 겁니다. 모든 곳에 다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무 곳이나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접받는 곳으로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환영받는 곳으로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구원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곳이었고 위로가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 길이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 진리의 영이 임하여야 할 곳,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곳,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이분법 착오가 지배적인 그곳, 바로 그곳으로 예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시되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까지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곳은 바로 사망에 지배하는 곳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도시와 지방을 마다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시에만 계시지 않고 지방과 농촌에도 가신다는 말이죠.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집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거리에도 가십니다. 우리 교회만 계시지 않고 다른 교회와도 함께 계십니다. 잘 꾸며진 곳에만 계신 것도 아니죠. 허름하고 낡고 냄새 나는 곳으로도 가십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만이 아니라 아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로도 가십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가십니다. 나와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가죠. 우리를 환영하는 곳으로 갑니다. 나를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베푸는 곳이 있는 곳에 가고 참 내가 의미 있는 곳에 가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까? 아, 좋죠. 야, 좋다. 여기 정말 좋네. 거기서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곳,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만 보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와, 여기 좋네,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벌써 3시간 넘었네요. 오늘 교회 헌신 예배니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은 가르침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이 많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산다는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좀 이상해요. 교회가 얼마나 교육이 많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요즘 참 그리스도인들 생각 없이 산다는 사람 많이, 이게 비난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든가, 아니면 가르침이 되었지만 배움이 없든가, 아니면 가르침도 없고 배움도 없든가. 그렇죠? 올바른 가르침만을 받고 사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공허하죠. 많이 배우기만 하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또 순종만 사모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를 게을리하면 이게 맹신이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가르침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하고요, 어려워도 배워야 하고 또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으뜸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죠? 너희가 제자를 삼는 때 예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소위 예수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쟁이라 불렸던 그 교회인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쟁이. 그런데 이 교회사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또 사건은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불림받은 사람들이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 두 가지 사회를 조합해 보면 참 이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거 목사님이나 하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 우리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직분,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원리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병든 이들을 치유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보여줬는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나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기적 사건을 그냥 고침받았다, 과학적인 사실이 뒤집어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을 베푸시고 또 돌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다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누구나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병든 자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됩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오늘날 의미하는 거죠.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경쟁에서 한참 뒤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도움 없이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도무지 힘든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병든 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약한 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가난한 자, 실업자, 계약직 노동자, 노숙자, 아이들, 청년 실업자들,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병든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으로 보냅니다. 둘 다 묻습니다. 왜 내가 천국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 간 사람들에게, 야, 너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언제 안 돌봤습니까? 바로 이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천국 가는 사람도 묻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가야 됩니까? 너희는 나를 굶주리고 헐벗고 또 아프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고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미대트 성도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헌신이란 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지만 헌신도 예배고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토톨로제, 동어반복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헌신이란 말은 이 제사 문화에서 온 말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종교에서.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유래들이 과거의 종교에 있었고요. 지금도 일부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바로 그 제물로 바친다는 표현이 헌신입니다. 헌신.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렇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시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우리가 물질로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신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땅 일어나야 할 것들을 우리의 헌신한 이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게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헌신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몸을 던지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죄를 대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죄. 우리가 지은 많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이 제물이 뭐예요? 나를 대신 바쳐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헌신한다는 얘기니까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요 칼로 팍 찔러서 각을 뜨고 벗기고 내장 꺼내고 피를 다 뿌린 다음에 이런 것이 제물. 끔찍하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동물에 죽이고 칼로 뜯고 이 갈뼈 벗겨내서 내장 끄집어내고 피를 흘리고 태우고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지 그런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바로 제물의 의미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한다는 얘기는요, 헌신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헌신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헌신은 감사의 의미도 있어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죠. 네. 여러분 이게 최 목사님이 막 너무 무리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의 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전제로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기를 관제로 드렸다. 전제 뭐냐면 이 포도주를 바치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포도주로 바쳐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헌신이죠. 그러므로 헌신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일이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사귐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 드리는 일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헌신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의 의미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 연약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에이터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이 미디에이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바로 미디에이터가 있어야 되고 미디에이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헌신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어딘지 가야 되겠죠. 어딜 가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로 우리 조영식 목사님이 29일 날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시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고 29일 날 이제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잘 수술이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남녀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이 임하는 곳에 있듯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든지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가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미리 있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 미디어들을 보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곳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물로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 주옵소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디에이터 되게 하셨사오니 미디에이터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치 목사님을 특별히 기도합니다. 29일 하나님 주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그 생명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의사를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시술이 훈련이 잘 마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